이것을 절대로 신부는 허락하지 않고 오직 그 신랑이 주신 은혜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자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신랑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요. 그래서 신부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타이밍에 완벽하게 맞춰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항상 맞춰서 가기 때문에 이 잔느 기용이라는 부인은 이렇게 이것을 얘기합니다. 적극적인 수동성이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수동적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적극적이지만 수동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그 타이밍을 항상 맞추는 자, 그러한 자가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이 신부를 들어 쓰시고 신부의 아름다움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김옥경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분이 일본에 가셨을 때 일본 사람들에게서 귀신의 형상을 보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요, 그냥 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귀신의 형상을 갖고 있대요. 네, 그래서 정말 인간이면서 어떻게 귀신의 형상을 그냥 드러내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셔갖고 이제 이 김옥경 목사님께서는 자신의 그 연약함을 알고 항상 부족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누군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겠지. 누군가 이 일본을 위해서 일어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의 형상을 하고 다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그런 결심을 하셨다 그래요. 누구를 더 기다릴 것인가? 내가 누구를 더 기다릴 것인가? 누군가 일어나겠지 했지만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고서 이제 사람들은 저렇게 허물어지고 부패해지고 그리고 파멸하고 죽어가는데 이제 누구를 더 기다릴 것인가? 그러면서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제가 미국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것이 그것입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파멸과 멸망 가운데 있는데 계속 저도 바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일어나겠지. 이 엄청나게 큰 이 미국 땅에 누군가는 하나님이 남겨두시고 그 일을 하겠지. 그 일을 하겠지. 근데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조짐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마음이, 이 김옥경 목사님이 가졌던 마음이 그대로 들어왔어요. 누구를 더 기다릴 것인가? 우리가 누구를 더 기다리겠습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 누군가 하겠지. 저 사람이 하겠지. 그러면 아무도 안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를 우리가 더 기다리겠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은 짐승의 형상으로 변하고 있고 귀신의 형상으로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번에 오늘 좋은 소식도 있었지만 좋지 않은 소식이 있었죠.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이 미국에서 그래도 진리를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고 나팔을 부셨고 그리고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신 이 미국의 영적인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차삭으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 소식을 듣는데요. 갑자기 무릎이 떨리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은 항상 뭐라고 설교하셨냐면 한 명의 그리스도의 병사도 낭비할 수 없다. 우리는 지금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하다. 한 명의 그리스도의 병사도 우리가 절대로 패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을 건져서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은 굉장히 용감하게 외치시고 진리를 그 진리의 나팔을 부셨던 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하나님께 주님 왜 데려가셨습니까? 왜 영적 장군이시고 영적 아버지이신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을 데려가셨습니까? 그런 어떤 그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엘리사가 죽게 된 것을 말씀하세요.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불순종하죠. 계속해서 패망하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근데 엘리사는 마지막까지 외쳤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 땅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들이 이렇게 망하느냐. 계속해서 외쳤던 엘리사. 그를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죽었을 때 그 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그렇게 고백하고 한탄했던 그 마음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불순종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엘리사처럼 우리도 그분이 이 미국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데이비 윌커슨 목사님이 미국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외치고 진리를 외치시고 그분이 생명을 다해서 이 미국을 사랑하고 싶어 하셨고, 그리고 이 미국을 건지기를 원했던 그 마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아버지, 미국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뜻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기도 가운데 담고 기도로서 이 미국을 건져야겠다는, 바로 우리가 그 일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겠습니까? 데이비 윌커슨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대했던 데이비 윌커슨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우리가 누구를 기다려야겠습니까? 시대의 종들을 일으켜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중보기도자들의 부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대의 종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이 돼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소수의 충성된 자들,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이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대부분과 대주수를 위해서 준비됐다는 것은 누구도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들은 바로는 중국과 북한과 그리고 모슬람권의 많은 나라들이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그 영혼의 추수를 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가야 되고 선교사들이 가야 되고 일터 사역자들이 가야 되는데 누가 그들을 훈련시킬 것입니까? 누가 그들을 일으킬 것입니까? 우리 교회가 훈련소와 같은 그 영적 대부흥과 대추수를 위해서 훈련 장소가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언은 오래전부터 말씀이 되어졌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는 굉장히 시급한 상태에 있습니다. 미국을 건져야 되고 또 수많은 그 영적인 포문이 열릴 때 그들에게 사역자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훈련 장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마음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우리 팀들이 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에 팀들이 17명 가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기도팀 속에서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4가지 물줄기가 있었습니다. 그 4가지 그 물의 근원의 높은 곳에 있던 에덴에서 흐를 때에 그 온 땅을 적시고 주변을 적시고 온 열방이 회복되고 소성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는 이유는 그 이스라엘이 에덴 땅과 같은 곳이에요. 에덴 땅의 4가지 물줄기 근원을 터뜨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이 회복될 때에 그 수많은 그 주변의 나라들이 회복될 것이고 중동 지방이 회복될 것이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땅 미국까지 그 열방이 회복되는 그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산의 회복, 이것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길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무슬림들이, 굉장히 많은 무슬림들이, 그 중동 지방에 있는 그 무슬림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고 있다는 그 동영상을 제가 오늘 보고 그것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보겠는데요. 이 무슬림들이 주께로 돌아오면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적이었던 이스라엘이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이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억 명의 무슬림들이 이스라엘에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나는 것입니까? 근데 이 동영상에 보면은 한 목사님이 꼭 머리하고 이렇게 옷 입은 거는요, 꼭 무슨 지하드, 거기 지하에 나오는 그런 옷차림을 하고 나오세요. 얼굴도 굉장히 막 험악하게 생기셨어요. 무시무시하게 생기셨는데, 근데 입에서는 예수님이 열방의 주인이십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인상적이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시고 우리가 함께 이스라엘 회복과 중동의 회복, 무슬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I ask all the Christians, all the Christian NGOs that are providing humanitarian assistance, I ask them to come to this country to provide help and assistance to this new democracy process in this country. I ask them to come here, to cooperate with us, to support us. Let's get together, let's work together in order to understand each other better than now and support this current democratic process in Iraq in order to achieve success. A third group of revolutionaries is operating throughout the Muslim world today. And it shall come to pass afterward that I will pour out my spirit on all flesh. Your sons and your daughters shall prophesy. Your old men shall dream dreams. Your young men shall see visions. And also on my manservants and on my maidservants I will pour out my spirit in those days. And it shall come to pass that whoever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shall be saved. Joel chapter 2, verses 28, 29, and 32. They receive little attention in the media, but their movement is actually large and growing rapidly. But unlike the radicals, they renounce violence. Unlike the reformers, they have little interest in political change. Theirs is a spiritual revolution. Samuel Adams' father and my father formed a little bit of partnership at the age of 17. After the '67 war, I decided to run away from home and go and join Yasser Arafat and his forces. I'm a Palestinian orphan boy who lived his childhood in the city of Jerusalem. My Arab trainer said, "You are a butcher." Because when I get to my victim, whatever they prepare for me as a victim to kill, I go for it with everything I got. In my teens, I discovered for the first time that there's a book that I'd never read, and I wondered at age 16 how on earth was I not given that copy before. My friend, who befriended me for 19 years, it came to the point for him, tell me about his faith. I didn't know what his faith was. My curiosity overpowered me, and I read it. And it was the big eye-opener. He said, "What do you know about Jesus?" I said, "We believe Jesus. We believe in him. He's a prophet." He said, "Well, he's more than a prophet." I said, "What?" He said, "He's the Son of God. He's God." And I jumped off that sofa. I said, "No, that is a blasphemy. We don't believe in this. I'm getting out of here." For the first time, I discovered I was a sinner. Up until then, I didn't see myself as a sinner. He went and brought his Bible. And he put his Bible between the two of us. And when he did that, I physically jumped away from it. He said, "Why did you jump like that?" I said, "I cannot touch that." He said, "Why? It's just a piece of paper." I said, "No, it's got the name of God and the Word of God in it." But God's Spirit was moving, obviously, and I came face to face for the first time at age 17, 18 with my sinfulness. I went down on my knees and I wept and asked Christ into my life. He opens the Bible and he begins to read to me. And he read from one of the books in the Bible called the Book of John.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was with God, the Word was God in the beginning. That's as far as I heard him reading. I started shaking, I lost conscience, and the next I know, I'm on the floor, on my knees, with my hands lifted up, inviting Jesus to be my Lord and Savior. The big untold story in the Middle East right now is the dramatic and widespread conversions of Muslims to Christianity. Bob Coy is the pastor of one of the largest evangelical congregations in America. He is also part of a growing movement of Christian leaders who believe it is their responsibility to support the revivalists in the Muslim